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붙들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 에레미야 2장 그 13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그때 에레미야가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닮은 듯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생수의 물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의 종교심은 대단하잖아요. 예배가 항상 있죠. 근데 그 예배가, 그 믿음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전혀 모아지지 못한, 그냥 그 순간만 쌈바가 그 순간뿐이지 돌아서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터진 웅덩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주변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생각하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정말 노예로, 죄종으로, 마침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는 것처럼 종의 씨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그릇터기 씨냐,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죠. 종이냐 씨종이냐.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씨, 하나님이 정한 씨, 바로 이 씨종이냐, 씨종이 없는 그냥 죄종으로 또 주변 국가의 강한 나라로 해서 노예가 되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멀리 가가지고 31장 중반에 뭐라고 쓰냐면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걸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또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의 씨로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짐승의 씨로 받았느냐. 그러면 짐승의 씨로 받았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승의 본성, 짐승의 본능적으로 종교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씨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신앙이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 깊이 알아져 가고 거듭난 생명 그 이후에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된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을 일궈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씨야 짐승의 씨냐, 너는 종이냐 씨종이냐.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입술은 가까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터진 웅덩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물이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제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어요. 쉬었다 그랬어요. 이 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날 예배도 예수의 부활로. 그 이제 첫째 날은 뭘 했느냐? 혼동, 공허, 흑암이 있을 때에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궁창, 하늘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첫째 이렇게 말할 때는 결합됐다, 연결됐다. 뭐가 결합됐느냐? 조물주 창조자,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생명이 너하고 연합이 되어졌다,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첫째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이 없다, 연결됨이 없다라고 할 때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 결합, 연결, 깨닫지를 못하면 동물과 같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있습니다. 반복한다 그래요. 반복한. 뭘 반복하느냐? 첫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생명이 인식되어지도록 반복한다. 그게 실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그럼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네 마음에 저축이 된다. 터진 웅덩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뭐냐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씨가 나옵니다. 이제 셋째 날에 씨가 나오는데 이제 물을 한쪽으로 이제 모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땅이 나온 것을 그것이 묻이 드러났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묻이 드러났다. 마음의 땅이 이제 드러났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셋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셋째,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뜻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셋째 이렇게 말할 때 슐리슈,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 말입니다만은 올바른 것을 익혀라. 네 마음에 올바른 것을 익혀라. 그 다음에 그 올바른 것으로 늘 적용할 수 있도록 익혀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에 이게 올바른 거구나.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 연결하는 거, 그걸 둘째로 반복해서 이제 내 마음에 올바른 것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실천해야 그게 이제 이게 익혀지는 거거든요. 실천 안 되면 전혀 이 마음에 그게 익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네가 익혀졌으면 셋째는 뜻이 뭐냐면 마지막은 이제 네가 그 묻이 드러난 그 땅에다가 바로 올바르게 세워졌구나.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은 참 그리스도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큰 은혜와 긍휼을 입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올바른 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는 믿음. 그 실천이라는 것은 늘 실천이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그것을 늘 또 말씀 듣고 기도 중에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 익혀나가도록. 이제 안 좋은 것이 습관된 것처럼 이제 좋은 것이 내게 습관되도록. 말이 거친 것도 말도 이제 고쳐나가죠.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늘 바뀌어나가죠. 믿음 없는 말들이 자꾸 믿음 있는 것으로 말이 이제는 세워져 나가죠. 그래서 저분은 옳은 것으로 세워져 있구나. 참 좋은 분이다. 이제 이런 것을 셋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라고 할 때 씨가 나오잖아요. 참 이제 씨가 등장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본토 친척을 떠나요. 그 창세기 15장으로 이제 건너오잖아요.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 너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여호와가 이렇게 해주마 했는데 이렇게 해주마 한 말씀을 그대로 아멘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행위 진실한 예배 착함 그거 보지 않고 너의 자손을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다 내놓고 하늘에 초록초록하게
별이 쏟아질 만한 그 무수한 별의 숫자를 세라 그러더니 네 자식을 이렇게 주마 했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12절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게 씨다 그래요. 이삭에게서 나온 것을 씨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렇게 복받은 게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아브람이지. 이삭으로 난 씨. 근데 이삭으로 난 이 씨가 씨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냐면 거기 22장에 있잖아요. 그 창세기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숫자를 많이 번성, 창대를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그러니까 씨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씨가 이삭 씨. 이삭 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나온 씨, 이삭으로 나온 자만이 그걸 씨로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 씨가 나중에 어떻게 그게 말씀이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 이루어지고 있느냐. 창세기 32장이 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예. 거기 28절에서 29절 보면 야곱이 에삼준 댁에서 20년 살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두려움, 형님의 목소리, 모든 게 불편해서 야복강강을 못 건너요. 다 건너놓고 자기만 못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것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제 무엇으로? 이스라엘 씨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야곱은 옛사람이고 간사한 자고 자기 속에 그 죄 속에서 살아온 그 모습을 야곱을 정의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너 침몰 못해. 불이 너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이제는 내가 너의 생애를 책임질 거야. 이걸 이것을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 씨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씨로. 이삭 씨가 이스라엘 씨가 돼버리고 이삭 씨가 처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즉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줬고 그 의로 남겨주신 표적이 이삭 씨, 모든 축복은 복은 이삭 씨로 받는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씨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 깜짝 놀라죠. 너 은혜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까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처녀 그 마리아에게. 그때 이제 마리아가 계속 거절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기 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네 몸에서 날 그자가 하나님께 그 조상의 다윗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 씨가 누구 씨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루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나는 떠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보내냐? 성령을 보낸다.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다른 또 말씀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이 성령의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쓰냐면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래요. 이제 종이냐 자유인이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결같이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성령을 마신다. 생명의 성령을 마신다. 그럼 우리가 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찬송해야 되느냐,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생명의 성령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성령 마시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윤리와 도덕과 규칙과 율법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찬송을 통해서 주 예수여,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려서 너희들은 터진 웅덩이야. 생수의 근원 대신 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을 주겠다 할 때 그것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대치할 때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혈육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해요. 7절 8절 오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로 불러져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은 그게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져서 얻어진 씨가 이삭 씨고, 그 이삭 씨가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처럼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씨로 바뀌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이 곧 그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씨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다윗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씨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육체로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는데, 이 성령이 이제는 바로 세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씻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뭐 물과 피로 씻은 게 아니라 그 피로 씻은 받은 그것까지라도 확증과 능력되게 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세례받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뭐 하느냐? 성령을 들어 마신다. 성령을 마시는 믿음 생활이 된다, 이 얘기죠. 금년에 세 가지 큰 재앙 때문에 절망과 낙심, 인생 포기하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서 뭘 발견해요?
마음에 있는 땅이 묻히 드러나는 거지. 이 묻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걸 뭘로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씨 가지고 해결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자인데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거기 조만간에 망하고 큰 죄악에 잠겨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야 할 이 요나가 옛 감정 때문에 이 묻히 드러난 이 속에 있는 죄 이런 것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할 배를 서쪽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서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1절 그 4절 5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또 태풍 또 코로나 말할 수 없는 이 태풍 이 풍랑이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들이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랬을까 하고 서로 막 자기 신들을 향해서 믿음 종교 생활을 위해서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요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물품, 그 좋은 물품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거 다 버리잖아요. 이번에 3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수십 년 쌓아온 우리의 재정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림을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지금. 이거 언제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좋은 걸 다 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풍랑이 안 자는 거예요. 이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알았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그 물품이 다 버려지게 돼가지고 이 요나가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사람의 고집이 참 성경에 보면 네 고집이 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고집이 끝내는 끝까지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네 고집으로 인해서 오늘 배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나가 끝까지 자기 처리를 못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은 안 해주겠다. 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져. 파도가 그 풍랑이 거짓말처럼 고요한 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걸 수월이라고 그러고 음부라고 그래요. 거기서 끝내 차라리 죽어버리면 돼야 되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거기서 애통합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이제 완전히 바꿉니다. 묻히 드러난 자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서 던져졌는데 그 물고기가 쫙 니느웨로 가가지고 토해버렸어요. 그 니느웨에 떨어져가지고 사명자로 오늘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해서요 개인 그 사업장도 무너지지만 오늘날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도 어떤 분 그럽디다. 친척들이 모임이 있는데 어느 분은 이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분은 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불신이 강한 거예요. 그 좋은 형제 모임 속에서도 안 믿는 형제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믿는 형제는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 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어렵죠? 지금 있는 진짜 알곡된 그리스도의 씨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은 거기다 떨어집니다.
건져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씨 아니면은, 이삭 씨 아니면, 이스라엘 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씨가 아니면, 생명된 성령의 씨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아주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봐보실래요?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이를 행한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묻히 드러난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 이게.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 좀 살려줄 수 없겠느냐 할 때 정확하게 이 원인 분석을 했던 거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예를 들어서 왜 그랬지? 그랬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구나.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요나처럼 내 고집, 이게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것은 아니라고 내 스스로 양심과 내 인격에서 아는데도 그게 실천이 안 된 게 왜냐 했더니 내 속에 있는 죄였어. 이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하고 정말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좀 살려줄까? 이 몸부림치다가 여기서 내 힘으로 노력은 안 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뭐라고 인정하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그래, 정말 내 마음은 선을,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에 이 속에 있는 죄가 안 되는구나. 이 죄가 육신의 죄법을 따라가는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로마서 이제 8장 노란 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끝나면서 생명된 성령의 법, 이 생명된 성령의 씨가 이제 들어왔어. 네 속에 이 생명된 성령의 씨가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 줬느니라.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씨로? 생명의 성령의 씨로. 그래서 이제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종이냐 뭐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성령을 마시면서 산다, 이 말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마시구나. 말씀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으로 아멘 증언되어지고, 그걸로 해서 속이 시원하고 유쾌하고 이 마음이 이제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난다, 이런 믿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선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랬잖아요. 내가 뭐 유대인이요, 히브리 민족이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이게 보니까 완전 배선물로 쓰레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거 내가 얼마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의 씨를, 종의 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씨도 아니고, 거룩한 그릇되기 씨도 아니고. 마태복음 유명한 13장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2유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은
천국의 그 좋은 씨,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씨가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아들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씨가 그걸 성경에서 인정하는 좋은 씨가 되었고 그 씨가 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서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성경에 쭉 맥을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는 이제는 모든 걸 배설물이고 마지막 자기 생애를 이제는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자기 인생길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의 7절 8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리라 하고 한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당황할 때 뭐라고 마태복음 17장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지금 있는 산을 옮겨버려. 이 겨자씨가 뭐냐면 씨 중에서 제일 작지만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즉 그 믿음의 의로 인한 씨가 이삭 씨고 이삭 씨가 이스라엘의 씨가 되어져 버렸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면서 생명된 성령의 이 씨가 비록 작지만은 이 생명의 성령의 씨가 네 속에 있으면 너 근심 걱정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 모든 사업을 접었어 직장 이제 나가야 돼 살 수 없다. 너 그 많은 장애물들이 그 장애가 그 큰 산이 겨자씨만한 그 씨가 네 속에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믿음을 좀 발동을 걸어. 믿음의 시동을 걸어야 돼. 아무리 좋은 차 기름을 넣어서도 시동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시동을 걸어.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버려. 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믿음을 좀 대체해봐. 신앙은 모험이야. 모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한 절만 봅시다.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냐 안 족하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씨를 줬고 예수의 씨, 생명의 씨까지 줘서 내가 여기까지 네가 왔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긍휼과 은혜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 됐어. 네가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너무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다가 약할 때 약한 거 능력, 궁핍, 박해, 공고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강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씨로 세워지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씨로 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물리쳐 나가는구나. 장애물은 그대로 있는데도 이 씨가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이 공고할 때 이 씨로 인해서 다 다스려진다는 거. 오늘 씨 마음의 땅 묻지 드러난 것을 다 십자가에다가 청산해 보십시오. 요나처럼 십자가의 죽음에다 넘겨버립시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씨로 적용하고 씨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마음